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모르죠. 왜 모르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옆집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힘이 세거든요. 옆집이 힘이 세고 옆집이 너무 잘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힘이 있으니까 무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언제 나에게 그 부당함이나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뭐라고요? 네, 정성기념일 2차 대전 정성기념일. 중국도 이제 2차 대전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저기고 다른 나라 다 연합군이니까 소련도 정성기념일이고 중국도 정성기념일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패전국. 그래서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행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무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힘이 있다. 근데 이 올해 싸움에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가 시험등이 터지기 생겼어요. 두끼리 싸우는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평택 땅을 달라고. 평택 땅 주면 거기 미군 기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을 이제 아예 막 그냥 뺏어 가려는 거예요. 뺏어 가서 그렇게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기, 힘 있는 나라들이 평화롭게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막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폭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나라들은 힘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나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해답이 없는 시국에. 근데 이 위기를 잘못 이기면 나라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위기를 잘 넘기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백성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땅을 뺏기고 그 나라에 다른 외국인들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절망이고 이제는 미래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옮겨서 심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바벨론을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건 고난이고 위기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뭐 하냐면 성경을 모았어요. 성경을 모았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뭐냐면 이 말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이렇게 말로 해줬어요. 말로 하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들었던 사람도 죽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 잘못하다가는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고, 이야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라는 책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있고, 또 레이도 있고, 이게 기록된 것이 한 번에 뭉쳐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거기 뭐가 없냐면 첫째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뭐냐면 성경이 없습니다. 남은 나라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져 없어져 버렸고 도로로 끌려가면 성경이 없어지니까 뭘로 제사를
진공기에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식일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아직 강력하게. 두 번째는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모으는 거예요. 기록은 그전에 있는데 이걸 모아서 책으로 묶은 거예요.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 나온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에 묶은 책이 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더 성전 없는 하나님 말씀과 안식일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확신과 또 신앙을 반드시 가지도록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성전 없이도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이 이 바벨론 포로시다. 위기이고 절망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책을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2년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20년 30년 정도 되니까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사람처럼 늘어나는데 뭐냐 그러면은 규모이 있는 거예요. 다 이끌거든요.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사도들이 가서 찾아가서 암시에 사경에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책이 없으니까. 무전으로 이제 살아있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도들이 한 번씩 하나님께로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누가 전해주지? 누가 얘기해주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우리가 어떡하지?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일이 60몇 년에 다 죽었거든요. 네로왕제 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대비해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55년부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도 55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읽히고 그전에는 이제 편지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 쓰신 편지가 많거든요. 편지도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뺏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쪽 동네 가서 또 읽어주니까. 그래서 그 앉아서 몇 시간 앉아서 계속 글자 한자도 토시가 틀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다 뺏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와서 그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이것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뺏겨와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읽어주는 거예요.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럴 때 그들은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께서 그 모으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일찍 순교를 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뭐라면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이 잘 들어갔는지 잘 안 들어갔는지 배추밭에 씨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저기 씨 뿌리면 다 납니까? 콩을 다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콩 심으면 콩이 다 납니까? 누가 오죠? 새가 오잖아요. 새가 와서 뿌리면 잖아요. 내가 심었는데 안 났어요. 그 콩을 내가 심었는데 콩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래도 성주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가 크더만 좀 크기 시작하면 커지는데 안에가 다 골아버리는 거예요. 다 익기도 전에. 알고 보니까 씨가 잘못된 거예요. 자랄 때도 똑같고 클 때도 똑같았는데 이제 열매가 찍으려고 그럴 때 안에가 골마버려가지고 썩어버리고 못 쓰니까 이건 문제고 하면 씨가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린다? 옥토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좋은 땅에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뭔가 붙들고 싶고 도와달라고 싶고 의지하고 싶을 때는 그때가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게 도와주어서 교회가 이제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회는 뭐든 오래되면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문제를 잘 치료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오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을 당한 자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네? 질병. 네, 질병. 아픈 분 있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물질. 네, 재정. 또 무슨 문제? 자녀 문제도 있고, 그죠? 또 무슨 문제냐면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싸워가지고 안 그러면 뭔가 관계가 틀려가지고 대사가 서로 자꾸 힘들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잘 지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어긋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네. 초창기에는 교회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다 제자였어요. 그 중에 사도가 있고, 그러다가 뭘 만들었어요? 지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파는 지금 현재 김지파, 박지파, 그런 지파가 다릅니다. 네. 이 지파는 설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네. 서기관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회자들보다 더 신앙도 뜨겁고
전도하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집사는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어른이에요. 목사님은 언제 생겼다고?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겼어요. 이제 그 집사를 뭐 사도들이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누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라는 제도가 생겨나.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기록된 성경은 목사라는 게 나옵니다. 목사로 이렇게 뭐 이제 봉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은 일찍 기록된 성경은 그게 안 나와요.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각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도 마찬가지로 목사,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교회 어른, 교회에서 어른을 이제 정할 것이요.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분들을 총회가 신당국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뭘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김의원자에게 뭘로 했습니까?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이 익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고 진흙을 익어가지고 그래서 쓰게 됩니다. 또 구약성경 보면 밀가루로 쓰게 됩니다. 밀가루. 이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이 나쁘지 위생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한다. 근데 요즘은 아무 소리도 잘 안 한다. 왜요? 정체적으로. 뭐 40대, 뭐 50대, 20대, 30대 그런 사람들 이제 옛날에는 아픈 때 손을 붓게 되거든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남의 몸에 손대는 것이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혹시나 또 남편이 있는데 보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말이 같다? 안 하는 게 그냥 머리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손을 놓고 그래 하든지 아니면 손을 대지 않고 그래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나무 막대기를 열고에 있는 물에 던져 넣어서 썬물을 탄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막대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돕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손을 안 대고도 말씀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몇 번에 그랬잖아요. 야, 너 참 믿음 좋다. 다른 사람은 나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종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입장 멀리 떨어지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우리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귀한 분을 그냥 말씀하세요. 나도 백부장인데 나도 군대 대장인데 내가 말 한마디로 내 옆에 있는 군인한테 야 가서 저쪽 동네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럼 이 사람이 말만 해도 쫓아가서 가져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말만 하면 저 멀리 있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이 이해가 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심이고
위생적으로 생기면 그것은 피하는 것이 낫다. 옛날에 그 김계화 원장이 어쩌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그분이 병을 참 많이 낫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기 KBS인가 거기에서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카메라를 딱 갔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환자가 막 성취가 있으면 거기를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네. 끌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씻고 깨끗한 씻고 그래서 이 사람 확 끌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환자고 질병이 있고 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끌어온 손을 이 사람에게 가면 옮기거나 또 질병이 생기거나 또 안 그러면 덧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이고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그 사람들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암도 났고 그래가지고 막 병이 많이 나가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찾거든요. 근데 방송에 와서 카메라를 갖고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비위생적이고 그렇게 돼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 이해가 안 되는 방법, 비위생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피했으면 그 사역이 오래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역을 못했으면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능력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사회에서도 뭘 어떻게 하든지 티끌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종교의 어떤 그것을 견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용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밀가루이든지 침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흙을 이해가 했든지 안 그러면 요단강에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남한테 장로는 얘기했잖아요.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이거든요. 남한 놈이 이 더러운 물에 내가 가서 씻는다고? 야, 우리나라 가면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 왜 씻냐? 내가 무능이 나가지고 깨끗한 물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종이는 장모님 그 선생님이 이것보다 더한 술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가기 전에 보이는데 쫑이 쫓아내려가지고 볼 필요 없이 여당한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내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했는데 또 그 덕분에 물이 더럽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믿음을 들어가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것처럼 깨끗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는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에게 벌릴 것이 없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래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에 가서 올리브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름 요만한 통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니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마에 바르면서 기도해줘요. 왜? 성경 나오니까 기름 바르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든지 안수를 하며 기도하든지 그건 뭡니까? 방법이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에 통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십니다.
병이 잘못 실수를 해서도 생길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보고 지나가다가 차에 탁 치면 그래야 다리가 부러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가다가 얘기하고 가다가 딴 하늘 팔다가 또랑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상처가 덧나고 또 구름 생기고 그래가지고 얼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그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희가 혹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수나 아니면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러 지역에 연박 사람들이 걸리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라도 너희가 같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풍병자가 이제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발로 못 가니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침상을 이제 들고 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을 나누어서 이 사람을 꼭 고쳐야 됩니다. 네.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남은 집 못 듣다가 물어줘야죠. 물어줄 각오를 하고도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서 주님 앞에 이 사람을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죽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너희가 사심을,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걸 기도하려고 하면 뭡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라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에 누구를 초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청소요. 신방은 까이면니까요. 1년에 한 번 가야, 그래서 청소를 하고 달력을 걸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 씻음받기 바라고 마음 깨끗하여지기를 바라고 정결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의인의, 그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 구약의 대표자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능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다. 엘리야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은 똑같다. 성정이 같다. 마음가짐은 같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위해서 뭐 했다? 간절히 기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비 오게 하기 위한 기도가 쉽겠습니까? 비 오게 해달라.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가난한 콜보이 시대가 저 사람 망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디에 한번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그런 기도는 뭡니까? 빨리빨리 응답됩니다. 네. 저주하면, 네. 금방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저 사람이 어렵다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내 책임이잖아요. 해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지금은 막 화가 나버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딱 되고 나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일이 됐구나. 그러면 평생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누가 더 했겠습니까?
낫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낫게 하는 게 어려워요. 분노는, 미움은 그냥 솟아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막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좋은 기억도 끌어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기억도 끌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7번. 한번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이제 아합도 이제 해결됐고, 하나님 우리 바알 선지자들도 내가 다 이겨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저쪽 먼 하늘 한번 봐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데요. 그래? 하나님 비가 오랬는데 또 열심히 또 한 시간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비가 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거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이겼으니까 이제 이 건물한 이 백성들을 건물이 해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비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중분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또 두 번째 올라갔네. 그러면 세 번째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정말. 근데 엘리야의 특징 뭐냐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했다. 7번이라면서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김지방이나 권방이나 딱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너희도 간절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늘 마음이 무는데 해결만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잔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는 이렇게 너희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명자 있거든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나 또한 여러 교회들이 환자들도 있고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큰 힘이 될수록 주께서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